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선택을 하고 삽니다. 먹는 것도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마시지 말까 선택을 합니다. 점심때는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오리고기를 볶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라떼를 마실까, 아포카도를 마실까, 카푸치노를 마실까. 이거를 이해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어른들께서.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많이 지금 커피 종류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과일을 먹을 때도 포도를 먹을까,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옷을 입을 때도 선택을 합니다.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좀 요란하게 보이도록 쓰리피스를 입을까, 빨간색을 입을까, 노란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정장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집에 나오기 전에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스 마실까요? 물 마실까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나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원피스 입을까요? 쓰리피스 입을까요? 간절히 3분 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넥타이를 뭘 할까 좀 고민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3분, 5분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딱 보고 열고 합니다. 점심을 하나님 오늘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아니면 비빔밥 먹을까요? 앉아서 5분 기도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위해서 한 3분이나 5분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아무도 야 진짜 네 믿음 좋다. 짬뽕 먹을 건지 짜장면 먹을 건지 참 그 선택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가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오늘 짬뽕 딱 점심 때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밥을 줘가지고 인생 종쳤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밥을 먹어가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교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원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병원에 갈까,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 다대포 지역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기 대전이나 서울로 가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우리 교육자들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선택을 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좀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선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결혼 후에 남은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국가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과 북한이 핵을 앞두고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떼 마실까 아메리카노 마실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라떼 먹을까 카푸치노 먹을까 이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8천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평화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선한 결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결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내립니다.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내 맘대로예요. 여기에서 살까 대전에 가서 살까 이 직장 다닐까 아니면 옮길까,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여 내 의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자, 그게 누구의 뜻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자. 자, 결혼했습니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사람의 결정입니까?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트럼프의 뜻입니까? 김정은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 뜻입니까? 어렵고 복잡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논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새 왕한테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를 새롭게 건설한다고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도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데 세금도 좀 깎아주고 노동도 좀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듣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누구하고 의논을 하죠? 왕이 누구하고 의논을 하죠? 아버지 때부터 쭉 일을 맡아오던 원로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원로들은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7절에 보면 백성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아버지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주면 아버지 솔로몬을 따랐던 것처럼 백성들도 이어서 잘 따르고 또 통치를 따라서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인들이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술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다음에는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젊은 신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의견을 내놓느냐 하면 왕이요,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잘 다스려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밤나라 사과나라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런 인간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아버지 때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면은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정갈 채찍으로 때려야 됩니다. 세금이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지금? 더 내라 해야 되고, 노동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는데 배가 불러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토요일까지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아버지가 너그러워서 오냐 해주었더니 지금 저것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젊은 신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어느 것을 선택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르호보암이 한 번의 선택으로 10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뒤이어서 12지파를 통치하는 복을 받았는데 선택을 잘못하니까 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뜻입니까? 누구 뜻입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 전반절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이걸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하실 일이라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된 도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섭리자이시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책임을 절대로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하고 잘못 저질러서 죄악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밀턴의 신라권 소설을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기독교인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믿는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 목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했으니까 다 믿게 된다고 장로교인들은 믿는다. 지옥에 갈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을 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장로교인들이 믿는 말도 안 되는 예정교리다 하면서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장로교회를 막 공격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교리,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자, 물, 돌, 흙, 자, 이런 피조물은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물들도 본능에 따라서 살지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인격적인 기능이에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세상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완전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국가 분열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대충 보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네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세 등분으로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회 소용돌이입니까?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면서 계속 전쟁하고 싸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르호보암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엉뚱한 선택,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한 후에는 판단력이 어두워지고 의지는 무기력해지고 감정은 쾌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의 능력이 없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상담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을 보세요. 지금 원로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고 판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불행이 초래된 거예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텐데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을 화목케 하고 이렇게 세울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놓을 것인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쁘게 보이고 웃으니까 좋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들여놓으면 나중에 뒤집어지는 일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아들이 이상한 것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알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참 목사님도 그때 가보세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아들 눈이 하나님 좀 제대로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집에 어제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결정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지 마라. 결정 전에 물어봐라. 결정해놓고 하겠다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런 부분에서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 거꾸로 하는 우리의 성향이 안에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팽개칩니다. 바른 선택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선택의 능력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의 힘 말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데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성경이 새로 번역됐는데 개역 한글이 더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말씀은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때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죄에서 떠나 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하면 뭔가 부수고 때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꼭 비뚤어진 방향으로 신앙이 흐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안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악을 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악을 범한 거 아닌가 궤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책임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나라로 성장했고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형들이 인신매매한 거 잘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분명히 형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됨으로 남유다를 통하여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판단을 잘못 내리고 선택을 잘못한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마저도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사단의 계략과 인간의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벌입니다. 내 잘못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선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선과 악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감리교나 또 다른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다 예정하시고 만들어 내셨다. 그래서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책임은 잘못은 죄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의 의지와 선택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